7월 26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운전하면서 무한한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부귀영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1291페이지 미가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가르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조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나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누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없어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도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한 소개 없이 1절에서는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미가서 이 1절 말씀에는 미가 선지자를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의 시대를 다 합치면 50년이 넘거든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가 활동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다에 아주 잘 알려진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이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예언했는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금 확인하며 선포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중요한 선지자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만 쭉 7장까지 있는 이 미가서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자신은 나타나지 않고 말씀만이 증거된 바로 삶을 살아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또는 우리 교회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어떠한 것도 나타나지 않고 그저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만이 선포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모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모레셋이라는 곳도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가드 모레셋 이렇게 알려진 도성인데 예루살렘을 방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은 그런 성읍입니다. 성읍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시골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 드고아와 비슷합니다. 드고아도 지방의 아주 시골이었는데 그곳에도 예루살렘 방배하려고 성을 세우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거친 땅에 농사 짓기도 어려운 그곳에서 농사 지으며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미가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 사명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이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무언가 준비된 어떠한 것이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여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그런 농부 출신인 것 같은데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 묵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자라는 히브리어는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자이기도 하지만 선견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환상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전하라신 말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게 하신 것,
영적으로 보게 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본 것을 입으로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도 때때로는 아주 뚜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때때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비로소 깨달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는데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완수하였다는 거예요. 미가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에게 중요한 건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전하고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바라보며 또 증거하는 그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당시의 북왕국의 수도이고 남왕국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지금 수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총체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이 타락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두려움 없이 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그렇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이 도성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지도자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어요. 왕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담아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다면 지금 되어져 가는 일들 나는 힘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깨달으시고 또 깨달았으니까 위에서 중보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 특별히 미국의 지도자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버지니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슴에 품고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사명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또한 축원을 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 첫 번째 선포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사명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들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부르심을 먼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 가운데는 백성들아 어느 누구가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보게 하셨으니까 그들이 우선되겠지만 여기에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전하라 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다. 우리에게 가릴 것 없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담아주신 말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 들어야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들으라 주님의 음성을 외치시고 또 끝까지 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시작부터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도 되신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변호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바로 그렇게 두렵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것은 세상의 교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먼저 오셔서 그 심판을 이루신다. 이 3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찬가지이죠. 주님 먼저 심판하시고 또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현재적 사명인데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담아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거 전하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특별한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두려운 이 마지막 심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두려운 영적 전쟁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확신 속에서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산들은 교만함이죠. 골짜기는 은밀하게 짓고 있었던 죄가 감추어진 자리입니다. 산들이 녹는다는 것은 마치 화산이 터지는 것 같아요. 골짜기가 갈라진다는 건 지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은 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밀랍같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형체조차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냥 다 녹아 없어지는 것이 그 두려운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다.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반문하시면서 질문 형태로 증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두려움을 느낍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찾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죄인가? 저것이 잘못인가? 여기에서 우상 숭배했는가? 도대체 우상은 어떤 것인가?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산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예배 드렸던 제사가 드려졌던 바로 그 자리인데 그것 자체가 산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지금 무슨 죄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텐데 작은 죄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죄 전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풍요를 자랑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번영, 화려함, 가진 것 많고요. 그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뽐내고 있었던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돌무더기 같이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없애겠다는 거예요. 무언가 심겨져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모습 자체를 다 없애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아주 가장 악한 모습을 우상숭배 7절에서 그렇게 고발하십니다. 우상들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에 그렇게 엄청난 것을 쏟고 살고 있는지를
비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영혼 팔아서, 그러니까 기생처럼 자기 몸 팔아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음행의 값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한 거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다는 짓이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자기들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우상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을 값으로 치르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해놓으면 뭐 하는 것입니다.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그거 다 가져갈 거라는 겁니다. 그 우상들 다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가? 다시 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은으로 만들었으면, 금으로 만들었으면 다 녹여서 돈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는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기들의 음욕을 채우려고 기생들에게 주면서 자기 욕심도 채우는 대로 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욕심 채우는 기생의 값으로 치를 그 돈을 위해서 자신들 인생 허비하고 영혼 팔고 몸 팔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지 않고 영원한 것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인생 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지만 모아놓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다 사라질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냥 내어 남기고 주고 떠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은 이들은 결국 자기 욕심대로 써버릴 거라는 거죠. 내 자식이면 뭐합니까? 내 자손이면 손주면 뭐합니까? 똑같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금 무엇을 위하고 있는가입니다. 정말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을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치르고 있는가?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것을 깨닫고 전파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그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더욱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발가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8절부터 후반부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자기가 친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선포하는 모습이 됩니다. 진짜 선지자는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현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너희는 벌 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나는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그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가 거기서 실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점쟁이들은 그렇게 해요. 무당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말했지, 내가 하려는 대로 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기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심판받으면요, 그 심판받는 세상을 사명으로 맡은 것이 우리이고 그 사명을 이루라고 그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 슬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게 되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심판이 임할 예루살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미리 알았고요. 자기는 의로웠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보게 하셨으니까요.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진짜 선지자는요, 현실로 인하여
가슴에 품고 살기 때문에 아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찾으세요. 얼마만큼 애곡하는가? 들깨처럼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 이상하게 내는 짐승들 비유한 겁니다. 자기가 그만큼 절망 속에서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이건 무엇인가요? 죄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내 동족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지만 나는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픔 가운데에서 울부짖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위에서 중보하며 또 주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내일을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습으로 서서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상처는 고칠 수 없어요. 먼저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북왕국을 향해 선포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루실 모든 일들을 깨달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을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 뜻 앞에 바꿔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의 선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금 잘 알지 못하는 도성의 이름들을 일일이 다 언급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빠짐없이 다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감춰진 것 없이 하나님의 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 선포케 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드에 알리지 말며.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에서 가드에 알리지 말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되는데 죄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 이방 족속인 블레셋이 알면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단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짓고 세상 가운데 조롱받으면요, 사단이 길길이 뛰고 좋아할 일이라는 겁니다. 감출 수 없지만 알리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는 차라리 울지 말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베들레아브라, 티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티끌, 그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뿌리고 그 위에 앉아서 눈물로 회개하는 바로 그 자리, 슬퍼하며 애통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데 티끌에 굴렀도다 이렇게 말하죠. 티끌에 굴렀도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자기가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가 시대를 아파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예요.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 있다.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바로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위해
이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수없는 죄악을 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미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해야 될 본래적 사명을 우리 모두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읍들은 다 그래요. 이름들 그 자체의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이름, 사빌이다라는 말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무엇을 세워놓고 꾸며놔도 이제는 하나님 두려운 심판이 임하면요,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자기 거 자랑할 새가 없습니다. 살려면 도망가야 하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경고의 말씀 속에서 14절에 가드 무레셋, 자기 고향입니다. 거기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다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헤어질 준비하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 고향을 향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감추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16절입니다.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머리를 깎는다라는 것은 슬픔, 애곡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는 것은 완곡한 표현이에요. 애지중지 키우는 바로 그 자녀를 의미합니다. 소중한 자녀. 그래서 좋은 것만 주고 싶고 항상 밝은 것만 보게 하고 싶고 웃으면서 그렇게 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키워낸 그 자녀들인데 애곡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예외 없이 임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라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거 말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신 사명 그대로 하나님만 나타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가라는 뜻은 누가 주와 같은가입니다. 누가 주와 같은가. 이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7장 18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모든 선포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에 18절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스스로 선포합니다. 미가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나요? 그의 부모가 그 태어났을 때 지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서원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이제껏 농부로 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 이름의 뜻을 깨닫고 그 이름에 담겨졌던 세상을 향해 선포하라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명을 시작한 그 모든 사명의 일들,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마치는 그 모습이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목적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사명을 이루어갔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은 모습 찾고 계세요.
주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받았고 그 사명으로 살고, 이제껏 살아왔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부여하신 대로 그 의미 있는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목적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그 사명의 길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살아내라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오늘 모두 들으시고, 또 그 음성 앞에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응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품으시자고요.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세상 보이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본 것을 깨달은 대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신령하게 열어주셔서 담아주신 말씀을 증거하며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저희들 이름조차도 나타나지 않고 처음 목적하신 하나님의 목적만이 이루어지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만이 증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그 인생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값을 시간 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그 영광의 일들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